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이제 속칭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기도의 두 번째 강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가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때 나라가 임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 조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봤었죠.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근데 어떤 통치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그런 통치죠.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루 위해서 준비해 오셨던 모든 여정들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여정들이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 통치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같이 하나님 나라 이해고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데 그거는 어떤 미래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죠. 미래적인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적인 모습인데, 현재적이고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 육체, 세상, 몇만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세속에 속한, 물론 경험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나라이며, 이제 그래서 신비한 나라죠. 미래적인 나라이고, 더불어서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간섭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나라며, 특히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통치, 하나님 통치, 하나님 되심 나타내심이라고 할 때 직접적인 간섭,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도 있지만 백성들 통해서 나타내시고, 백성을 통해 나타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그의 통치를 담아내는 하나님 말씀, 진리가 존중되어지고 펼쳐지는 그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간략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것을 임하기를 내가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또 그런 간구를, 그런 열정을 가진다, 그 고백을 의미하는 바는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 통치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평화, 백성들이 누리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나라가 임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고백인데요.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0절,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또 그 나라가 임했을 때 펼쳐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이사야 41장 18절 20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그 모습에서 이야기한 것이 황폐한 곳이 강이 되며 황폐한 곳이 샘이 되며 황폐한 곳이 못이 나는 곳이 되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나무가 심겨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이 그 선하심이 이곳에 그렇게 드러났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그 나라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결국 이제 하나님을 위한 평화, 하나님을 위한 만족, 행복이 펼쳐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데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런 이해가 이제 컸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소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이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배우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장 6절 같은 경우에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벌어질 일들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나라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회복,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평화를, 안정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걸 여쭙는 걸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펼쳐진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것은 모든 갈등이 종료가 되어지고 황폐함과 목마름, 배고픔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나라가 임해달라라고 고백하는 한 모습이고요. 그것은 현재 내 삶에서 문제와 갈등, 평화가 하나님 평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평화를 달라라는 고백도 될 수 있겠지만 미래적 평화도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적 평화가 속히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진 것이 나라가 임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적 의미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난주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현재적 어떤 만족을, 이 땅에서 살 동안 만족을 달라고 고백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오용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면 현재적 갈등의 종료도 있겠지만 미래적 평화의 도래도 계속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고백.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분명히 소개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평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모든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그런 것을 강구하는 거다라는 것.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예수께서 나라가 임해달라고 가르치신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제 도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위한 만족이, 안녕이 발생하는 것, 그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갈등의 종료고요.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것은 대적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바라는 간구죠. 역시 이사야가 사실은 이제 나라의 멸망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임할 하나님 나라, 임할 회복에 대한 가르침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적에 대한 승리도 역시 같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 통치를 펼쳐내시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 거죠. 그걸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습이 보복하시는 거다. 갚아주시는 거다.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물론 대적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대적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실 때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절대 못 버티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만물을 지으신 이에 너의 생명을 결정하신 이에 법이고 기준이다라고 그 앞에 정죄당하면요 그러면 보복당하고 패배당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은 대적의 패배를 보복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대적들을 치는 기계로 표현이 있죠. 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도구로 삼아서 그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대적에 대한 승리, 또 대적의 억압과 박해와 그들의 횡포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라에 임해달라 기도하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평화에 대한 강구라면, 두 번째는 그 대적에 대한 승리. 우리 분명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분명히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한 존중과 사랑을 지켜가려고 충성을 지켜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이 있다라는 것. 대표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6절 8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곧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단으로 표현되는 붉은 용과 더불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좀 전에 읽어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고요.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향하지 않는 모든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행할 것에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속였고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반복적으로 성경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할 때 갈등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힘든데 그런 갈등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임함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대적이 대적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대적의 그 억압과 박해, 그 힘듦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강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그것은 현재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미래적인 문제에서도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나라가 임하가 해달라는 것은 그런 뉘앙스가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담으셨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대적에 대한 승리로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대적에 대해서 물론 전투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 대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 승리를 거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여러 모습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들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를 죽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옳다고 자기들끼리 그걸 즐겨요. 당장 그것을 행했을 때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 그 법이 맞다라고 임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 말씀이 승리를 거두시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대적에 대한 승리 거기서부터 구원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법이 생명의 질서가 세상의 기준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나타나야죠. 그것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심판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강구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한편으로 무서운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걸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와 안녕,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격려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면요. 두 번째는 대적에 대한 승리, 특별히 대적에 대한 승리와 관련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의 승리, 하나님 말씀이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하기 죽는다고 되는 게 하나님 처음 첫 장면부터 그렇게 소개되어지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가장 문제적인 모습이 뭐 있는가라고 할 때 죽는다고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한 것을 죽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죠. 그래서 자기의 흥미, 관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담스럽기도 한 거에 대해서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조차 없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죽는다고 한 것이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임함을 구하는 것이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어떤 나라의 임함을 강구하고 어떤 통치의 임함을 또 어떤 법의 승리를 강구하고 누구의 대적이 패배당하기를 강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패배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사야 한 번 더 참고를 해보면요.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영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결국 누구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요. 그가 영원히 굳게 정의와 공의로 세우신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달라 고백하는 거랑 똑같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단순히 하나님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는 대적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그 목적으로 나라에 임한 것 분명히 있는 누앙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래서 나라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나라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고 그건 전혀 염두에 주지도 않고 그 나라를 바란다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또 다른 강조의 오류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고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할 때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의미하는 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주인이 주로 여겨지고 그 왕이 왕으로 여겨지는 그 일이 속히 오늘 내 삶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람 미래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한다라는 기도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하늘의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림이죠. 하늘의 하나님 나라 신비하고 영적인 그러나 실제적인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고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러면 영광을 받으셔야지 주가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취하셔야 돼. 그가 그 마땅한 감사와 찬사를 취하시게 되는 그 존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생각해볼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를 거두는 것.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육체적인 싸움의 승리, 이제 요한계시록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교회죠. 그 하나님 뜻이 그가 계획하셨던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승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의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백성들, 그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대로 나라와 제사장의 사역을, 그게 그 땅에서 말하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의도하셨던 진정하신 주가 왕이 의도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나라가 임해달라라는 것은 결국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 얘기 사실은 작은 고백인 거죠. 엄청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적 내 모습에 대한 것도 되지만요, 미래적인 뉘앙스를 빼먹을 수가 절대 없죠.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요. 아주 먼 과거에, 시간적으로 과거고요, 영적인 그 세상에서도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서 영원 후까지 이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고,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평화, 위로와 격려 분명히 있죠. 그것은 현재적 뿐만 미래적인 그 위로와 그 격려, 또 그로 인한 만족과 행복, 그로 인한 평화를 구하는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고, 그로 인해서 대적이 패배당하고 대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승리를 거두시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고, 세 번째로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영광을 누리시는 것, 그의 교회가 그의 뜻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교회 안에는 지체인 내가 그 바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오늘은 사실 여러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이 두 번째 간구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하고요, 영광을 받으셔야 그가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순서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고, 분명하게 우리가 구조 안에서 다시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마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의 계획 가운데, 그의 통치 가운데 내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그게 하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바랄 수밖에 없는 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 바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걸 원해라라는 거.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것은 그걸 원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동기와 충분한 배경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법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 패배를 당하는 그 일을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원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해 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아까도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누구보다도 바라던 시점에 있었던 사람. 물론 사실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을 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도 참 치열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는 시대였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어서 지속적으로 식민지에서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런 시절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읽었죠. 사막에 샘을 내리겠다고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 열매를 맺겠다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 나무가 자라겠다고, 모든 갈등을 종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대적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내가 행하여도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고요. 우리가 그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던 그런 시대가, 세대가 사실 예수님 당시 세대. 바리새인들요,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부흥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과오를 다 던져버리고 뒤로 하고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된 평화,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안녕 바라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자라고 모이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그 무리들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현재 유대교의 근간을 이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벌어졌던 일은요,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라지 않았다는, 하나님 나라는 바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란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나라를 바란 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쉽게 말해서 평화와 복지와 안녕은 내가 취하는데 내가 왕이어야 돼. 내가 왕. 전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11장 48절이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기는 건 싫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내가 펼쳐내고 있는 내 영향력들, 그걸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이익들, 그거를 내놓기는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돼 그에게 모든 권력과 명예와 그에 다 돌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바란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거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선택.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앞에서 말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잠깐 이야기했었었는데요. 편협하게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통치론에서 발생되는 샬롬, 평화, 안녕으로만 취급해서 나라가 임한다라고 기도하면요, 실제로 사실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죠. 정작 그 나라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통치가 내 삶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의 법이, 그의 말씀이, 그가 뜻하신 바가 내 삶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 원하지 않는, 그를 진정 주인으로 여기며, 그래서 모든 흥미와 관심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그가 즐거워하시는 것을, 그걸 흥미로 삼고 그걸 기뻐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일 텐데요. 정작 내 평화와 내 샬롬을 원하는데, 그래서 내 대적은 제거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사람의 안타까운 이중적인 악한 모습이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보다 그게 내 구원이라서 그 나라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간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해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같이 조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의 나라를 바라는 것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에게 감히 내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의 나라를 바라고 그의 나라 임함을 구하는 그런 자리일 텐데요. 그렇게 배워가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자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성정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입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걸 함께 자라가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